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감람산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한 100살가량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냐 심판이냐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아시고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이 잠시 있다가 찰나적인 그런 응답 말고 영원히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정표라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가, 지금 워싱턴을 통과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기가 굉장한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에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지만은 광야가 안 보이고 너무 좋은 관광지만 보이면은 지금 뭔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인보드가 가이드 포트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눈치를 채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거나 좋구나, 관광하면 좋구나, 그게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사막이기는 하지만은 쭉 거쳐가는 가운데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이 오잖아요. 그럼 광야라는 건 인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가고 있다는 가이드 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가면서 이정표를 빨리 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정표가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끝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갈보리산 속에 들어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있느냐, 이정표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곧 성천하실 건데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은 하실 일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은데 40일 동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거든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정표 속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그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가장 첫째 이유는 나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여러분 인생의 운명,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의 흐름,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흐름이 있고 가문을 재앙 저주로 끌고 가는 흐름이 있고요. 이 교회를 망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업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끝나가 될 것이 아니고 세계를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망대를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파수꾼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파수꾼이 되려면 뭡니까? 내가 파수꾼이 되기 전에 성경에는 뭔가 여호와께서 나의 망대다.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이 돼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해방했다. 사냥꾼이 누구요? 사단이 여러분을 올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파수꾼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파수꾼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뭡니까? 이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시고 누리려면 첫째 하늘 보좌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망대. 두 번째, 여러분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뭐냐? 237 나라, 세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쪽으로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업이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업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한 데 쓴다면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기다리는 걸 어떻게 하고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오늘 감람산 이정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사단의 나라, 지옥의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천국, 직장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그 말씀과 기적과 병 고치는 데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almost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거의 다 와가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 누구에게 썼냐? 유대인에게 쓴 거거든요. 그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오실 것이다. 참 왕이 오시는 것이다. 진짜 왕이 오셨다. 사단의 근시에 우리를 해방한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 아주 이게 국방이 강하죠. 군사가 강하잖아요. 힘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은 심플, 단순, 간략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제일 짧잖아요. 가장 짧게 쓰고 간단하게 쓰고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 모든 것이 심플 이래요. 그런데 그걸 뭘 이야기했냐?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원죄의 문제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인이 되는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짧은 가출을 해봤거든요. 저는 모든 걸 일찍 초등학교 때 다 뗐어요. 술도 초등학교 때 다 떼고 담배도 초등학교 때 다 떼고 가출도 초등학교 때 다 떼봤는데 호기심에서 해봤는데 보니까 동네 형들이 가출을 하더라고. 좋은 줄 알고 가봤죠. 또 형들이 눈깔 사탕도 주고 그때는 기하니까. 보니까 어릴 때는 내가 조금 총명했는가 봐. 딱 보니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간데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게 동네 형들이 하는 게 이게 엉망이야.
왜냐하면 그 보스가 있더라고. 보스가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뭘 어디 가게가 도둑질도 해가 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해간 거는 죄죠, 그죠? 나무 거 도둑질하고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왜 도둑질을 하게 됐어요? 가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버지를 떠난 거는 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볼 적에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게 뭐가 죄요? 아무 사회에 피해를 안 줬는데.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유도 있고 아버지 잔소리도 안 듣고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동네 깡패한테 잡혀가지고 그 깡패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깡패가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에 가지고 계란도 훔쳐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짓하고 도둑질을 하는 원인이 되는 죄가 뭐예요?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죄라. 그게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되어서 안 해도 될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인생은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간다. 이걸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누구에게? 로마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는 너가 아무리 강해도 너에게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원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 강대국이 되고 성공해도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운명이다. 그러면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냐?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구요? 헬라 사람이요. 그리스 사람, 철학,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뭐 이야기했습니까? 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이라고.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그런 게 뭡니까? 누가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요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풀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사처럼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뭘 이야기했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이 뭐냐? 일을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의 일인데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했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누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요. 또 세상에 직장 생활할 때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피곤하다, 죽고 싶다, 하기 싫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행복하고 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간혹 가다가 이거 심심하니까 교회 오니까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오면 심심하대. 세상에 가면 정말 좋은 거 많대. 여러분 저는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얌전해 보이지만은 저는 오죽하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서 제 별명이 어릴 때 별명이 삼천갑자 동방삭이에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축구, 스포츠, 노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요. 20살에 예수님을 딱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들으니까요. 교회가 천국이야. 교회가 제일 행복해. 제일 재미나.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스 보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로 이제 말주변이 없지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웃기면서 재미나게 해봐라. 또 뭐 재미나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 재미나게 해봐라.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재미나는데? 예배보다 더 재미나는 게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재미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고 진짜 재미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재미나야지 나머지 재미가 나지. 다른 거 재미나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재미나게 하려니까 뭐 예배 시간에 좀 엑사이팅하게 하자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딱 가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이 좋은 교회네. 어느 교회를 가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침묵 그 자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전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야, 이 교회 좋은 교회네. 아니 여러분, 아멘을 해야 좋은 교회요, 안 해야 좋은 교회요? 우리는 막 그런 데 빠져 있다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예배 드리는 자체가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한 거구나. 아멘을 하는 교회는 아멘 하면 되고, 안 하는 교회는 또 그 교회 들어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게 정상이라네. 아멘 하는 교회는 또 해야 정상이라네. 나는 가보니까 하는 교회 가면 하는 게 정상이고, 안 하는 교회는 안 하는 게 정상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누리면은 모든 것들이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뭐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하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근본이 예배 행복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 누리는, 딱 누리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이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집중했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데 집중하고 있으면요, 이제는 누리면서 쭉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직장생활의 천국, 이게 딱 임하면은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려면 뭐가 보여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딱,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딱 누리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찾은 내 꿈이 아니면은 그걸 보고 일장춘몽, 조금 수준 높은 분이 하는 말이고, 저처럼 수준이 약간 낮은 사람이 하는 표현을, 그걸 보고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꿈이 딱 생기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24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는 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 이미지라는 거는 상상이라는 말인데, 믿음이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불신앙하는 사람의 상상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상상은 다르다니까. 홍해 앞에 딱 나왔는데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나와가지고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와가지고도 홍해가 딱 오니까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요.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냐. 애국으로 돌아가자. 딱 이래 놓잖아요. 무슨 상상을 했다고요? 죽었구나. 이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무슨 상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상상이 딱 오는데, 상상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죽었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도대체 무슨 집구석이 망할 집구석이냐. 형들이 동생을 파냐. 상처를 받아버리고. 그것도 상상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형들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들의 손을 빌어서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게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적 상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 요즘 이미지 트레이닝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프랙티스가 영원한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연약해 보이도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뭘 남길 거냐? 후대에게 뭘 남기고 갈 거냐? 쫓겨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갈 거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넘겨줬다. 글쎄, 재산 너무 많이 남기지 마세요. 자식 망치는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요, 부모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요,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은 이게 아까운 줄을 몰라요. 가치를 잘 몰라요. 내가 말은 못하고, 요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이러 보면서, 이야, 이게 너무 부자로 자라는 게 이게 아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더 좋은 걸 만들어 갈 줄 알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비록 연약해 보였지만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요, 그 아이는 뭡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돈을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그 후대가 돈을 가지고 자기도 잘 기업을 이끌어 갔으면 다행인데 3대 부자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 말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고 3대 부자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말도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재산을 남기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 돈을 잘 남겨가 후대까지 남겨주면은 감사한데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렸대 보세요. 어떤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리면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살겠냐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겠냔 말이야. 그런데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내 피로 이렇게 가난하고 사고가 터져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의 살아가는 일생을 볼 적에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네 반드시 새로운 응답이 있더라. 그걸 믿으니까네 상상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남겨줘야 될 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자, 오늘 감람산이라는 이정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걸어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여러분 인생이 뉴욕으로 간단 말이야. 그걸 가다 보면 차를 몰고 가되 내가 지금 이 뉴욕으로 가는 거 맞냐? 이 도대체 몇 번을 타고 가는 거야? 95번을 타고 가는 거야? 270번을 타고 가는 거야? 이 어디로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점검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제일 길을 잃기 쉬워요? 문제 사건 터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이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길을 딱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있다. 그게 감람산의 이야기라. 그러면 제일 먼저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는 이정표를 가야 된다. 보좌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복음을 딱 여러분이 영접하면은 복음을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왜 나라에 가면은 왕궁이 있잖아요. 왕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모든 권세와 권력이 힘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힘 있는 왕의 자리.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응답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의 개인화, 보좌의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체험하셔야 된다. 이러면은 드디어 나의 한계를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가지 역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시대 땅끝까지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정표를 가야 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응답이 성취되는 시작. 보좌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은 복음이 내 것이 될 때부터 이제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보좌의 응답이 성취되기 시작한다고 제가 표현을 한 말은 그 복음이 현장화되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정에, 시댁에, 처가댁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가 있는 곳이 땅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237의 현장인 거예요. 현장 복음화가 시작되는 이정표를 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세요. 237 선교의 문이 15개국 문이 열렸는데 이때 누가 오니까 15개국에 있는 산업인 중직자들이 왔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는 걸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일 행하는 거. 뭘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산업인 중직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어떻게 하려냐면 안전뱅이 이렇게 세운 데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결과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지난주에 그런 게 랩들이 밥 먹다 말고 내가 화장실 급하게 가는데 목사님 붙잡더만 목사님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물어보죠. 그 두 패가 나눠지는가 봐. 그 보니까 야 결과가 중요하지. 예? 그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다.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이 말은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는 결과를 먼저 딱 보고 결과가 잘못됐으면 과정이 잘못된 줄 알고 빨리 가서 과정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질문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좋은 거지만은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어느 하나를 택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항상 두 개를 보는데 아날로그 시대는 어디를 먼저 점검했고 디지털 시대는 지금 어떻게 먼저 점검한다. 그걸 보고 잘 분별을 해내야 된다. 내가 그래 답을 해줬는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가지고 하려거든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저 안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전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할 적에는 참 미안하기도 했는데 망신살스럽기도 했는데 부끄럽기도 했는데 내가 돈은 없지만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구나. 이걸 깨달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면 베드로가 이래 말할 거예요. 그렇지 나도 안전병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그래 이야기할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날 줄 알고 확실히 그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 말했는데 안전병이 확실히 일어날 줄 알고 했냐 이래 물어보면은 베드로가 나도 몰랐다. 그 정도일 줄 내 몰랐다. 아마 이래 말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다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내 말하면 안 되거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막 신유의 종이라고 눈 찌르고 막 때리고 이래가 9시 뉴스 나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 만들고 이러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후에 베드로 같은 날 신유의 종 베드로 이래가지고 모여라. 내가 이제는 안전병이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때 안전병 일으킨 거 말고 베드로가 막 지금 보세요.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일세 교황이라 이래가 저거 갖다 붙여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를 신유의 종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자기가 신유의 종이라고 자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인생을 뭘 기준으로 신유하고 치유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안전병이 일어나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 본인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보세요. 베드로도 체험 못한 영적 깊은 세계 삼청천을 체험했잖아. 바울이 평소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때는 요때다 하고 하나님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죠. 내 병 좀 고치달라고. 그게 주님이 삼청천까지 깊게 남이 체험 못한 세계까지 끌어넣을 때는 언제고 그때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전도도 하고 있는 게 좀 고쳐주세요 이야기하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냥 그 병은 그대로 가지고 가라.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포커스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적 바울이 삼청천에 들어갔다는 거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비록 돈은 없지만 그리스도는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 동일한 것이 뭐예요? 보좌의 응답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려져야 돼요. 안전병이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들어 누워있던 신앙이 일어섰다니까 벌떡.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전해가 살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로마의 친위부장 백부장을 고넬료가 살릴 때 이게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뭡니까?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서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해 기도가 개인화되고 기도가 현장화되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모든 걸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 예배를 공예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기도 모임이 예배인 거예요. 개인 예배, 개인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개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행위가 그 유대인들이 뭘 실패한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과 예배라는 절차와 이것만 귀하게 여겼지 예배를 통하여 본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늘 보좌의 응답이 성취된다는 말, 내 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보좌의 응답이 세계화되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요, 이게 다윗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네,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하냐, 팔레스타인 전역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신자인 우리도 그래 기억하니까. 근데 다윗이 한 말이 해자되었을 거예요. 그 다윗이 갈 적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말이 해자되었지 않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 다윗이 하면서 골리앗을 꺾었던 그 말이 전 세계에 해자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느 날 세계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정말로 237 나라를 넘어서 5천 종족 살리는 이정표를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고요, 가시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부르시고 왜 여러분을 축복하셨냐 질문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건강을 줘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축복을 줄 것인가 말 것이냐. 뭐 하라고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 선교해라고, 세계 복음화해라고, 미션도 종족 복음화해라고.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바울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장 세계적인 사람으로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 버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자꾸 율법과 형식에 맞춰가지고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초대의 주도권을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옮겼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라 할지 대표적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교회가 시작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적에 초대교회 모델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주도권을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바꾸셔버려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주도권을 바울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계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면서 정말로 땅끝까지 정인되라 할 때 이 땅끝을 보는 눈이 아주 있어야 되는데.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 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일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걸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응답부터 회복시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시라. 그게 뭐냐? 기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고 시간이 없으면요, 말만 바꾸면 돼요. 아이 짜증나 그러면은 사단이 기뻐하고 짜증나 그럼 내가 해줄게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짜증납니다. 또 이래 하면 내가 500불을 또 잃게 되는데 300불을 간혹하다가 이게 뭐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 내가 힘이 세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무시를 못 해요. 이사 갈 때 되면 겁난단 말이에요. 나 또 갈까 싶어서.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참 할 말은 없고, 그러나 나도 할 말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 일러 바쳐버리면 기도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상대를 넣어놓고 막 싸우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누리시라면, 정치로 집중해가 하나님 기도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든, 기도가 체질화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문화시켜버리고 세계화시켜버리고 완전히 현장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뭡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병 고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속 사람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가정과 업을요 다 살려버린다. 업이 살아나기 전에요, 벌써 저는 뭐 사업을 뭐 한 몇 년 하다가 말아먹었지만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오래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아주 즐겁게, 재미나게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 늘품 수 없이 우리가 만년 과장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도 대단한 거지만 그냥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면 직장 생활을 그냥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후배 가운데요,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런 고백을, 목사님, 저는요, 그 용산 전자상가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쫙 용산 전자상가 들어가면 차가 한 대도 없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딱 출근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나올 적에 모든 차가 싹 다 나간데 내가 마지막으로 차를 탁 타고 나오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쩜 내하고 똑같냐. 저는요, 회사에 가면 출근 딱 하면요, 그 넓은 주차장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쫙 들어가면요, 막 쾌락이 쫙 넘쳐, 행복이 넘쳐. 그리고 나올 적에 싹 딱 나오는데 내 차가 마지막으로 쫙 나오면 내가 사장이 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해. 그거 누리는 사람하고요, 에이씨, 맨날 오버나이트 시키고 밤샘 일 시키고 뭐 이래 피곤해. 나는 솔직한 말로요, 교회에서 자고요, 마누라만 허락하면은 그냥 직장에서 그냥 24시간 자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고, 집에는 밥 먹으러만 가고 샤워하러만 가면 딱 좋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다 성공해요. 직장생활 성공한다니까요. 우리 형님이 이래 보니까네, 비가 막 오는데 갑자기 막 옷을 막 입으시더라고. 이분이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옷을 입냐? 밖에 나가실 일도 없는데 입더만 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 말도 안 해요. 근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랬더만 회사 갔다 왔대. 아니, 비가 오는데 지금 왜 회사를 가요? 이러니까, 야, 컨테이너가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 내가 회사의 간부인데 회사를 지키러 가야지. 내가 그 말 듣는 사람이 띵 한 게,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월급 많이 받는다고 성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근본 개념이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은 우리 집에 천장 쇠까지 벗어 그거부터 점검할 건데, 이 사람 어디 있고 바로 회사 가버리더라. 이게요, 벌써 다른 사람이 볼 때 해석이 달라지잖아. 미쳤다, 미쳤어. 할 일이 없지. 월급 받으면 되지. 뭐 하려고 가냐. 이렇게 이야기. 그 사람 평생 과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요. 모든 계열사 회사에 부산에 있는 지점에 있는 모든 상계에서는 다 우리 형님 보고 다 맡으라더만. 아침에 반나절, 오후 두통가리. 그리고 세계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중심이 뭡니까? 회사 중심. 그건 누리고 있으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누리셔야 돼. 예배당에 오는 게 제일 행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탁 누리다 보면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내 때문에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 버린 거예요. 처가집의 역사는 사단이 꺾여버려요. 시댁의 역사는 사단이 꺾여버려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기도하는데 나는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밑에서 컸잖아요. 우리 형님이 형수님이 내 말은 안 들어요. 그 웃기는 건 우리 마누라 말은 잘 들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그 뭐 할 일 있으면 와이프한테 전화, 내한테 전화 안 걸어요.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다 끝내버려. 좀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뭐요?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이요. 다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나라가 변화된다는 말은 시댁이, 처가댁이, 교회가, 직장이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서 멍하게 구경하지 말고 아 이거 보니까 악한 흐름이 있구나. 이거 재앙의 흐름이 있구나. 멸망의 흐름이 있구나. 슬픔과 흐름이 있구나. 이거 바꿔줘야 되겠다. 기쁨의 흐름으로, 행복의 흐름으로, 즐거움의 흐름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돼야지. 멍하게 있으면서 이놈의 교회는, 이놈의 직장은 아무 재미가 없어. 재미를 내가 만들지. 남이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면은 그 종입니다, 종. 남이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건 종이 하는 거요. 내가 주도적으로 행복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마지막이 중요해요. 네 어째 그래 했냐? 원래 내가 능력이 있지 않냐?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말 한마디면요.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든지 흐름을 보세요. 이게 악한 흐름인지 재앙의 흐름인지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좌, 이정표, 복음이 개인화되고 복음이 현장화되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축복 누리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람산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업이 감람산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서 보좌의 이정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현장화되어서 내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좌의 응답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왕대를 세우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정표를 보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정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정표를 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의 문제 속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11조를 구별해 드렸고 또 각종 감동을 따라서 목적 헌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걸음과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보좌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후대를 살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은 이번 한 주간도 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